성년이 되어서 동성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 거라고 하는 동성애의 문제가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들 지켜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근데 요즘에 와서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약하지 않게 해달라고. 동성애가 밀린 거예요. 마약의 힘에.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마약에 발디뎌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며 부모가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저 세상에 향락과 그런 것에 참된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참된 기쁨을 부모가 먼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저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의 자녀가 바른 길에 서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에 속한 사람은 삶의 존재와 의미와 그리고 삶의 양식이 달라졌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달라졌어? 난 이렇게 변화되었어?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의 변화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삶의 의미와 삶의 양식의 존재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반추해보며 뒤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참 기쁨과 예수 안에 사는 맛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순교자의 삶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것에, 세상의 가치에 기쁨과 희와 애가 있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안에는 예수가 주시는 정말로 썩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을 그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삶.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여 저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위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답니다. 직장도 구할 수 없고 이혼을 당하기도 하며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며 더 나아가 가정에서 배척을 당해 가정 공동체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개종하는 것은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이 저 어떤 것보다 너무너무 귀하기에 저들은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 아직도 내 속에 세상에 주는 기쁨을 쫓아가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에 주는 기쁨을 그거 갈망하며 그거 따라가는 인생이냐,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영생의 기쁨,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 나와 동행하시는 기쁨.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삶의 자세와 양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인생은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며 다른 것과 비교하며 살던 인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갖는 것에 대하여 비교하며 삽니다.
왜 나는 없을까? 나는 왜 이게 내게 부족할까? 그러면서 늘 비교하며 살면서 내 안에 부족한 것만 보지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하여,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없는 것보다 내게 있는 것, 나만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인생,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죠. 없는 것만 보면 내가 부정적이고 염세적이지만은 내 있는 것을 가지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에는 삶의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들, 이것이 내가 속에 있느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에 비교하며 없는 것만 바라보고 사느냐?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른 결단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또 하나 것을 버려야 됩니다. 두 개는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을 가만히 보면 두 개 다 얻으려고 합니다. 두 개 다 얻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딱 보려보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내 것을 무엇인가 버려줘야 됩니다. 이 결단의 소유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개를 다 갖기를 원한다? 너무 욕심이 있지요. 두 개 다 누리기를 원한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그렇게 가치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또 하나 또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양식이 달려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는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야만 내 인격과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모습이 내가 좀 높아져 보이고 나아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보는 것과 평가의 기준에 의하여 나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얻은 후에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삶의 존재 양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썩어질 것에 대하여, 멀어질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를 얻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멀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소망 가지고 사는 인생.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이 마지막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생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종말론적인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인생인 줄 알고 오늘 사는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절절하고 가장 절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일이 마지막인데 이제 끝이다, 대충 살자, 이러실 분 아닙니다. 안 이기실 겁니다. 내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지 오늘 최선의 삶을 경주하며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내 인생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삶. 과거와의 단절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았든지 나빴든지 부끄러웠든지 자랑스러웠든지 상관없습니다. 지난날 완전히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지금에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삶, 이 과감한 결단이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거기 유명한 무슨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서 유명한 영화가 아니라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잖아. 버리지 못하면 과거와의 단절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자고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변화입니다.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새로워진다는 건 어떤 걸까요? 변화의 가장 심중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끓여버려야 할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끈질기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십니다. 신앙의 안일함과 안주에서 나오라. 과거의 죄악된 길에서 나오라. 과거의 죄된 생활에서 나오라. 끊어버리고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그 아비 집을 떠나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떠난다는 것은 안일함과 안주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뭘까요? 애굽과의 단절입니다. 너의 생활에 익숙해버린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과거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여기에 가나안의 축복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없을 때에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더 나아가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생명력이 없는 미래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잠언과 같은, 여러분 격언과 속담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 잠언을 말씀을 하는데 잠언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돌아보는 자, 과거에 연연하는 자, 과거를 단절하지 못하는 자, 결단이 없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과거를 과감하게 파괴하는 자만이 새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과거와의 단절된 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과거를 반추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게 역사이죠. 변주복적인 관점에서요, 사고예요. 근데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과거와의 절연한 단절. 그러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냐? 지난 3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가 정녕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따른다는 게 뭘까요? 주를 따라가는 삶, 여기 따른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따라간다는 말은 쫓아간다는 말이요, 쫓는다는 말입니다. 영어의 표현이라면 follow요, 헬라어의 표현이라면 아콜루스라고 했는데 복음서에 무려 79번이나 나옵니다.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배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깨닫고 감격하고 동의하고 지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로를 얻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따른다는 것은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나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따른다는 것,
예수로부터 배운 것, 듣고 본받고 같이 하고 함께 죽고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여기에 새로움의 역사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납득이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그저 배우고 듣고 본받고 같이 하고 함께한 것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녕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녕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서서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주어진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비상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비상한 결단이 있습니다. 감정의 결단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마 예수님이 길 가는데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하는 이 말 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굉장한 역사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나 여하튼 그 은혜 가운데 그 충동적인 마음속에 예수를 따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저들의 말에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또 집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따른다는 것은 비상한 결단이 없어도 안 된다.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이용수로 결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 기적 욕심이나 바람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따라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상한 결단이 있어져야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대만에 회의하러 갔을 때에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한 식당에 가서 초대받아서 식당을 들어가는데 대눈에 번쩍 띈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식당 앞에 복이라는 글자가 한자로 써 있는데 이 복이 거꾸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같이 갔던 한 동료 목사님이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왜 복을 거꾸로 이렇게 써서 놨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말씀, 복은 하늘에서 내려야만이 복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내가 얻어진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복 주시고 아니 주신 것은 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복이 내려집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복에 대하여 축복에 관한 많은 말씀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복된 인생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만이 복된 인생이에요? 어떻게 믿어야만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믿으면 복된 존재,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축복받을 만한 존재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라 복받을 본체가 됐느냐,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 여기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 말씀 아닙니까?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 말씀의 1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복된 존재는, 복받을 그릇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복받을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받을 존재요 복받을 그릇이요. 그럴 때 그 복받을 준비하는 자, 복받을 그릇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복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시냇가에 심은 모든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그냥 복 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축복을 누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을 존재로, 복받을 그릇으로, 어떤 존재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에레미야 17장 7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씀이지요.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복받을 그릇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된 존재요 복받을 그릇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복된 존재가 먼저예요.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비상한 결단을 초구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사업자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제가 목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인생을 사시는구나, 신앙적 전투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서 사업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여태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훌륭하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큼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업하거나 비즈니스 하는 것이 웬만한 도전이 아니면, 비상한 결심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실질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기업가도 정직하게 써야죠. 정직하게 세금 내야죠. 거짓말하지 않고 제품을 잘 만들어서 설명해야죠. 사기치지 말아야 돼요. 더 나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직원들 대해야 되죠.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허투루 믿는 게 아니라 비상한 결단이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성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진실하게, 비록 내게 손해와 고난과 고통이 다온다 하더라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이 예닥치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을 된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구원이 있고 내게 영생이 있으며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며 이것이 내 안에 있기에 비록 내 삶의 환경에 손해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비상한 결단이 아니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쉬워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렵잖아요.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과거와의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5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초청에 이 사람의 대답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장례식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야기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부모에 대한 사명을 다한 후에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후자일 겁니다. 내가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따르라고 하면은 예수를 따르려 결단했다고 한다면 부모를 잘 모실 수 없을 것 같은 갈등형의 사람 또는 회의형의 사람의 말입니다. 좀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믿으면 가정의 도리 제대로 못하고 자녀의 도리 제대로 못하는 거. 여러분 2년 후면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전래된 지 140주년이 됩니다. 140년 전에 어두웠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빛의 세계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40년 전만 해도 이 조선 땅에 이 나라의 종교였던 불교가 아무런 그 암흑기에 대안을 제시 못하고 그때에 그 백성들에게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갖췄던 유교 아무런 그 암흑이었던 시대에 어두웠던 시대에 아무런 대안을 주지 못했던 그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민초의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평화와 그 당시에 상상도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와 말들을 하게 하여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열었던 때 140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강력하고 강대국입니까? 웬만하 나가면요 K-팝, 한국 문화, 한국 역사 관심이 많습니다. 서로 한국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부터 시작입니까? 이 땅에 개신교가 전래된 때부터입니다. 새로운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수놓았을 때에 이 땅의 백성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타락적인 삶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한 단계 삶의 자리를 옮겨줬던 것이 뭐예요?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이 개신교의 역사를 이 땅의 민족 역사주의자, 민족주의 역사 부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나라가 140년 역사는 지금처럼 잘 살아요. 그랬던 그때에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예요? 제사의 문제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래 제사 드려도 좋아 우리 종교를 믿기만 해 타협하는 종교였지만 기독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살아생전에 자라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어미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비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면류관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부모에 대하여 효도를 강조합니까?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아닌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 낳은 어미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 살고 축복까지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죄사의 문제, 관습의 문제, 인식의 문제, 그거 안 하면 불효 같고 그거 안 하면 잘못된 것 같고, 그거 아니거든요. 관습에 얽매여 사는, 이거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는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말씀하셔서 새로워지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이거 딸 끊어 버려야 한다. 인식과 관습을 넘어서. 유명한 성서조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우화를 얘기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프리카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고 아프리카의 지도자될 만한 청년들에게 전액 자격을 줄 테니 옥스퍼드에 와서 공부하라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아프리카 청년이 답신에 오기를 아버지 장례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측에서 그래 부친의 장례가 언제인가 그랬더니 이 아프리카 청년이 답신하기를 지금 우리 아버지가 40살입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 한 다음에 안 가겠다는 거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의 것에 매여서 내 인습과 내 관심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이 따르는 말씀에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다른 말하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에 결단을 주저하게 되면 그 삶은 후회스러운 삶 됩니다. 결단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아직도 세상의 관평가와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결단의 기준일까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단의 근거가 되고 결단의 기준이 되고 저 세상의 간섭이나 인습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서가 아니라 빛이요 등불이 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이 매일매일 결단하며 사는 삶이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거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주저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끝으로 결단의 순간에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단의 순간에 주저하지 마세요. 과거로 인하여 결정의 순간에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주저한다는 것은 뭘까요? 뒤를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오늘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과 함께 작별케 하옵소서. 네, 주님 따릅니다. 여러분 주저한다는 게 뭘까요?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더 많은 것에 뒤에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보다는 뭐예요? 내가 지금보다 내 뒤에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주저하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유가 있고 변명이 많은 사람입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용이 주도하는 것처럼 먹고 기도하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주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직도 내 과거의 것에 내 뒤의 것에 미련이 더 많은 사람.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결단하기가 쉽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는 뒤에 있는 것 보여진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뒤돌아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화석이 됩니다. 마치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 두고 주저하게 될 때에 그가 소금구덩이 되고 화석이 되고 꼼짝 못하는 존재.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되어 인도네시아의 한 섬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정우경 선교사 가족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우리 교회 청년 출신입니다. 15년 전에 저 바누아투에서 교회를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갔던 우리 귀한 자매입니다. 그 바누아투에 가서 교회 봉헌식을 참석하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대원들이 함께 올라가는데 진흙을 지나고 진흙밭을 지나고 다리가 없어서 계곡물을 허리까지 차는 계곡물을 건너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참담해요. 운막 같은 데서 나오는데 돼지도 나오고 닭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근데 그분을 만나서 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예수를 전하고 들어. 근데 이 청년이 그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명문대학의 학생입니다. 미래의 꿈을 많이 가졌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열정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선교단체에 들어가 거기서 지금에 함께 선교하는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출신 교회라고 담임 목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선교사로 나가는데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심하기가 어지없는 거예요. 애가 셋이에요. 뱃속에 하나 더 있어요. 그 6식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섬에 가서, 인도네시아 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물었어요. 행복하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으로는 자, 너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렇게 물었구나. 그래, 네가 갈 선교지에 준비는 다 됐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섬이 제 마음속에 생겼고 거기 한국 사람도 없지만 믿음 가지고 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전 믿어요.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그렇더라도 누가 좀 도와야 되지 않냐? 난 심히 걱정된다. 너 둘이 간다면 내가 이해되겠는데 애시 넷 아니냐? 그 교육은 어떻게 하거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결단했어요. 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제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야, 뭐 있어야 갈 거 아니냐, 뭐 비밀 언덕이 있어야 내가 뭐 갈 거 아니냐는 얘기에 이 자매가 하는 얘기, 하나님이 가라 하셨어요. 내가 거기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무모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무모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요, 그렇게 간 지 10년이 됐어요. 학교를 세우고 애들에게 그 동네에 그 지역의 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책을 방역하고 애들대로 잘 자라고. 목사가 지금도 저에게 매달 한 번씩 선교 편지를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선교비를 지원합니다. 그 질문이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제 아직도 제 얼굴이 너 뭐 먹고 살래? 뭐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난 그 자매보다 신앙이거든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 친구는 결단할 때 바로 결단합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믿음 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결단의 기준 삼고 그것을 선택하여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삶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 믿음 없을까요?
근데 아직도 왜 그 믿음에 주저할까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따지고 평가하고 사는 사람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결단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게 될 때에 일시적인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따르는 비정한 결심 가운데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는데 은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또 옛것을 기억하며 예전의 삶의 향수를 느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는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주신 말씀 따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